12월 중순 정도에 한번 왔던 것 같은데, 이렇게 푹 치시는 우리 집사님 계시고, 또 피아노 반주하시는 분 계시고, 그루터기로 이렇게 교회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참으로 온 세계 방방곡곡에 교회를 창설하시되, 우리 주님께서 성령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구하신 이 존귀한 교회, 하나님 참으로 1년이 다 돼가면서 다시 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교제 나누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로완리 목사님 또 지켜주시고 지도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렇게 꾸준히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 사랑의 빛, 진리의 빛, 아름다운 성김의 빛이 계속해서 환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변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충한 종의 입술을 붙드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적 발돋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참 이 세상에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 가운데선 살아있는 게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우리는 생명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을 가진 것은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것은 또 자기하고 비슷한 후손을 생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이제 화단이 있었는데, 그 화단에 여름이 이렇게 서서히 가까우면은요, 거기 조그만 알들이 거미줄 같은 거에 쌓여 있는 그런 알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 시간이 지나면 그 알들이 유충이 돼가지고 아주 달박달박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다 그게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큰 송충이나 뭐 이런 벌레들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무를 깎아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또 몇 마리 제가 잡아가지고 죽이는 것도 있고, 또 살아남은 것들은 나비가 돼가지고 아마 변하는 것 같습니다. 작은 알이 유충이 되고요. 그 유충이 번데기에 들어가서 죽는 것처럼 됐다가 거기서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뚫고 나와서 그게 나비가 됩니다. 저는 참 너무 지금도 그런 것들이 신기합니다. 이거 진화를 했다면은 지가 알아서 진화했다는 건데 어떻게 자기가 나비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은 대로 알에서 유충으로, 유충이 번데기로, 번데기에서 나비로 이렇게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충하고 이 송충이하고 나비를 비교하면은요 정말 천지차이입니다. 이 유충들은 땅바닥에서 기어다니고 간간히 나무를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지만은요, 이 나비는 자유롭게 3차원 공간을 훨훨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 참 신기합니다. 이 아름다운 나비, 이 나비가 되어서 우리가 훨훨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야 될 터인데요, 우리의 믿음도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신앙이 자라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가장 극적으로 신앙이 자란 사람 보면은요 야곱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사기꾼이죠. 그래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라반도 속이고, 그리고 자기가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속임을 또 당하죠. 외삼촌한테 속고 6년만 일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20년을 일했습니다. 뭐 속이고 속임을 당하고
또 자기 아들들한테 속임을 당해가지고요. 요셉을 팔아놓고 이 아들들이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100살이 넘어서 한참 돼가지고 아들을 이집트에 가가지고 만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은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은혜로 변화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죽기 전에 손자 둘을 축복을 해야 되는데, 요셉이 이집트의 수상이 되었으니까, 자기 아들이 수상이니까 그 수상의 두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힘을 다 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을 해야 되는데, 므낫세가 장자니까 야곱의 오른손 앞에,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차자니까 에브라임을 왼손 앞에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림에서 보면 아버지 손을 잡고 있어요. 이 손을 잡은 게 요셉입니다. 요셉,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쪽이 장자입니다.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축복을 하셔야죠. 그런데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아는데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하는 겁니다. 미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지금 눈은 닫혔지만은, 이 육안을 닫혔지만은 영안이 활짝 열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들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사기꾼으로 출발했는데 성자가 됐어요. 처음엔 남 속이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장래를 환하게 보면서 축복하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신앙도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려고 해야 되죠.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발돋움이라고 합니다. 키가 작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까치발 띄어가지고 멀리 바라보려고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까치발 띄고 이렇게 뛰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멀리 바라보려고. 그런데 영적인 것도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이 생명이면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영적 발돋움이 필요합니다. 잘하면 잘하고 말려면 말아. 그러면 안 자라죠. 그런데 이 난도 기르는 거 쉽지 않죠. 물 너무 많이 주면 썩어서 죽고요. 물 아예 안 주면 말라서 죽고요. 적당하게 줘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은 자라나는 거죠. 우리도 자라기 위해서는 적당하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영적 발돋움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자랄 수 있는가?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영적 발돋움에서 중요한 것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라 그랬는데요. 여기 빛이라는 것은 사랑을 얘기합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미움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자라날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계명의 핵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 안에 있으면 빛 가운데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예빛교회라고 이름을 줬는데 이거 참 누가 진 겁니까? 기가 막힌 이름입니다. 예수의 빛. 예수의 빛은 사랑의 빛입니다. 사랑의 빛. 사랑의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사랑의 빛이 비치면 사람이 자라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3장 23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주는데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것.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 사랑하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환경이 있어야 자라나게 되죠. 예, 선인장이 사막에서 자라납니다. 근데 왜 사막에만 선인장이 있을까요? 예, 다른 건 다 죽은 거예요. 예, 선인장은 사막에서 견딜 수 있으니까 살아남은 겁니다. 예, 풍성한 성숙이 있으려면, 성장이 있으려면 물이 있어야 돼요. 네. 공기가 또 좋아야 됩니다. 비가 와야 됩니다. 예, 온도가 좀 적절해야 됩니다. 흙이 좋아야 됩니다. 사막에서 자라는 것과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그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랑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면 행복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랑하면 행복한 겁니다. 예. 괴로운 거는 어떻게 하면 미워하면 괴로워집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괴로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해 보니까 비슷한 말씀이 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네. 아,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게 걱정이 되시면 사랑하는 방법으로 택하시면 됩니다. 사랑을 성장시키는 차원으로 사랑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노력하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열악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방향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방법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가정에 사랑이 있으면요 우리 자녀들이 눈치 안 보고 자라납니다. 그냥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는 나는 중요한 사람이구나. 부모님이 이렇게 나한테 잘하는 거 보니까 부모님이 나의 자존심을 꺾지 않는 걸 보니까 내가 중요한 존재구나. 이 가정에서 배우는 겁니다. 신앙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면 부부 사랑 가운데서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데 부부가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한테 붙어야 되나? 이게 어려서부터 이거 연구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붙어야 내가 생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랑은 성숙을 위한 최고의 분위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남녀 관계 그냥 다 만나기만 하면은 아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혼 관계에서만 아이를 가져라. 그렇게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최고의 사랑의 환경에서 후손들을 기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라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생각이 넉넉하시다는 거예요. 영이 유효할지라도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경건한 후손을 얻기 위함이라. 결혼관계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나게 하면 상처 없이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자긍심을 가지고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으로, 어머니가 성령님의 모습으로 그 안에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발돋움을 위해서 사랑의 분위기로 너의 삶을 만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영적 발돋움을 위해서는 과정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뭐 나무가 한꺼번에 자라는 게 아니죠. 요만한 도토리가 땅에 심겨져서 그것이 싹이 나서 그리고 상수리 나무가 돼서 그리고 도토리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있습니다. 영적 발돋움에도 과정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생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러면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라나는 설계도를 오늘 노래로 하고 있어요. 노래로. 이게 사실은 12절부터 13절, 14절이 노래 가사입니다. 노래 가사인 거 성경에 보시면은요, 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네, 영어 성경에 보면 운문으로 나와 있어요. 시로 나와 있어요. 이거 노래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네, 사도 요한이 살아갔는데 그때 있었던 노래 가사, 그 노래 가사를 여기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노래는 1절이 있고 2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절, 2절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그 다음에는 아비들아, 그 다음에는 청년들아,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는 신앙에 어린 아이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청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점점 자라나는 겁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그냥 나 도통했어. 예수 믿으면은요, 문지방을 넘어선 겁니다. 문지방을 넘어서 점점 앞으로 들어와야 돼요. 성전 문 앞에 들어가면은요, 성전 문 앞에 들어가면 끝난 게 아닙니다. 번제단이 있습니다.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점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제일에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단계는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한 번 믿어가지고 한 번 믿은 거 가지고 교회 한 번 나간 거 가지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아이에서부터 어른으로 단계가 계속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이에 대해서 자녀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이의 특징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또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건 같은 얘기예요. 네. 같은 얘기인데 어떻게 되면 아이인가 하면은 우리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내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 나한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을 수 있구나.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상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그런데 그 생각 가지고는 구원 못 얻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이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자다. 예수님은 예언자다. 이런 정도 신앙 가지고는 구원 못 얻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구원을 얻으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선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죄를 씻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 믿는 것이 영접하는 거래요.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그래서 예수님, 나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셔야 내가 의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신앙 고백하면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아이의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씻음을 받는 것이 아이의 신앙이요. 그 다음에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버지를 알게 됐어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네. 예, 아버지를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자라나는 것은 어떠한 단계입니까? 이제 청년의 단계예요. 여기 청년의 단계는 가장 마지막에 나타났으니까, 그러면 신앙이 점점 자라나면 어떻게 될까? 자라나면 아버지같이 되는데, 어머니같이 되는데, 신앙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면 어떻게 될까? 여기 오늘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네, 여기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 바로 그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 예수님의 별명이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을 알았으며. 아비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아비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비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감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친근하십니까? 아비가 되면은 예수님과 친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신랑하고 30년 살았는데 아는 게 별로 없어. 이거 큰일이죠. 부부가 같이 30년, 40년 살았는데 남는 게 별로 없어. 추억도 없어. 이거 큰일인 거죠. 제가 예수님 믿은 지 50년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도 낯설어. 이거 큰일인 거죠. 예수님 사랑 고백도 별로 해본 적이 없어. 시작은 했는데 아직 깊어지질 않은 거죠. 아비의 신앙의 단계에 가면 예수님을 알게 돼요.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요, 지식으로 안다. 처음에는 지식으로 압니다.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면은 삶으로 아는 겁니다. 삶으로. 예수님을 체험해서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느끼고 좋아하는 겁니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님 빼면은 나는 쓰러진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깃발이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의 동력이다. 예수님 없으면 난 안 된다. 부부가
깊이 사랑하면 나 당신 없이 못 살겠어. 안다는 거죠. 부부가 안다는 거죠. 예. 부부가 체험으로 안다는 거죠. 그런 단계에 이른 것이 바로 신앙의 아비라는 것입니다. 예. 그 아비로 되어나가는 과정 가운데 청년들이 있는데요. 청년들한테 칭찬을 합니다. 청년들한테 칭찬하는데 14절 후반부에 보니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청년들은 군인이에요. 예. 그래서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싸운다는 것입니다. 뭘로 싸우느냐? 말씀이 우리한테 충만해가지고 그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성경이 여러분, 성경 입체로 보이셔야 됩니다. 입체로. 예. 성경에는 곧 중생한 아이부터 예수님의 거의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과정이죠. 과정. 발전 과정. developmental process. 발전 과정에서. 그게 보여야 돼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 입체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게 금방 시작한 신앙이 이런 신앙이구나. 그 다음에 욥과 같은 신앙, 스데반 같은 신앙, 바울 같은 신앙, 모세 같은 신앙, 야곱이 죽기 전에 성숙한 신앙, 확 자라난 겁니다. 스데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설교하다가 죽었어요. 설교했는데 그 설교가 너무 유대인들의 가슴에 찔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거 안 되겠다 싶었는데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옆에 우리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신 것을 보는도다. 도저히 못 견디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이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가 서서 나를 쳐다보는 것을 내가 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화가 나가지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돌로 쳐 죽인데 그거 보면서 죽어가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나를 때려 죽이는데 거의 예수님하고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무엇을 행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스데반이 자기 맞아가지고 죽어가면서 자기 원수 같은 사람 싫어야 될 텐데 미워해야 될 텐데 미워하지 않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하고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해요. 신앙이 거의 예수님하고 비슷한, 물론 예수님 똑같은 사람은 없죠. 그런데 그 정도로 자라고 있는 모습, 참 신앙의 아비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발돋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청년으로, 그 다음에 아비와 같은 신앙으로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성숙에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시간이. 자라나려면. 순교 당하는 것도 1초 만에 그냥 죽는다 그러면 고통도 없고 괜찮죠. 총에 맞아가지고 죽는다 그러면 괜찮죠. 그런데 고문당하고 천천히 죽어간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신앙의 성숙은 점차적으로 제가 예수님 믿은 지 50년 됐는데 이거 죽지도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 믿자마자 천국에 팍 가면은 굉장히 좋았을 텐데 고생도 안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시간 50년이나 주셨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주실지 모르겠어요.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는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세 번째로 영적인 발돋움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다.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시간을 잘 사용하라. 시간 잘 사용하려면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에 함정이 있다는 거야. 함정. 사탄이 파놓은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된 게 참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를. 그래서 제가 설교를 20년 동안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설교를 10,000번은 했어요. 일주일에 10번씩 했어요. 1, 2, 3부 예배 때 새벽 기도 7일 중에 3번 했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성경 공부하시는 분 위해서 강의 준비해서 했죠. 그 다음에 신방 가서 2-3번 설교하죠. 장례식 설교하죠. 결혼식 설교하죠. 신방 설교하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10번이더라고요. 1년에 50주니까 500번이더라고요. 20년 하니까 그게 10,000번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설교하게 해주셨는데요. 설교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시간이 모자라서 죄질 시간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목사 20년 하니까 이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그런데 죄질 시간이 없어.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곁길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곁길이 있다는 곁길. 이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 곁길로 빠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실과 다 먹어도 돼. 생명실과까지 먹어도 돼. 그런데 선악과만 안 돼. 근데 사람들이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죄 짓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죄 지면은 그냥 시간이 5년 10년 그냥 바꿔요. 내가 바람 피웠다. 그럼 5년 10년이에요. 그냥 가요. 마약했다. 그럼 10년 20년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을 그냥 죄가 다 뺏어가는 거예요. 죄는 너무 많이 우리의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안 계시다고. 거기 세상 따라가면 거기 없다고. 그 허무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공생애를 딱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쫙 등장을 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경제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죠.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아주 높은 빌딩으로 올라갔어요.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여기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쳐가지고 안전하게 돌 위에 내려놓을 거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종교적인 명성, 나 그거 추구하러 온 게 아니다. 세 번째,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줬어요.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줬다는 거는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영광, 동양에 있는 동양에 있는 무슨 고구려의 영광 다 보여줬어. 다 보여주고 나한테 절만 하면은 이 세상을 내가 다 너한테 주겠다. 그런데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 물리칩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 하시려고 그랬는가? 십자가 지시려고.
왕이 되는 길도 아니고 뭐 높은 유명한 종교 지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경제 문제 해결하는 해결사 되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기의 길을 용감하게 걸어가신 것이죠. 이 세상에 빠지게 되면요, 그냥 10년, 20년 가는 거는 그냥 너무너무 쉽게 가는 거예요. 못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못 돌아오는 경우. 저보다 나이가 적은데 죽어가는 사람들 봤습니다. 그런데 이 마약에 빠지니까 저보다 훨씬 젊은데 그냥 죽어가더라고요. 집에서 돈 안 대주니까 여기 다운타운에 가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70세가 되도록 벌어가지고 아들 수발하는 걸 봤어요. 며느리 수발하는 걸 봤어요. 손주들 수발하는 걸 봤어요. 비참하더라고요. 걔가 똑똑한 애였어요. 대학도 다니던 애. 한국에 와서 또 유학도 해가지고 석사학위까지 받고 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냥 써먹질 못하게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렇게 공부 잘하고 똑똑했던 애가 다운타운에 가서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비극이죠. 이 세상에 빠지게 되면은요, 이 세상이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다 소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렇게 귀중한 건데 그거 못하고 그냥 세상으로 다 흘러나가고 다 낭비하게 되는 걸 보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그런데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떡이십니다. 떡을 떼어주시면서 우리한테 나눠주라고. 그래서 오병이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지성소 앞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상징물들이 있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요, 들어가자마자 우측에 떡상이 있습니다. 좌측에 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향단이 있습니다.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생명의 떡 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향단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향연이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꺼지지 않고 계속 피워지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탄식으로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자라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하고같이 하자. 나하고같이 하자.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나를 나눠주어라. 내가 세상의 빛인데 너희도 세상의 빛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탄식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 계속해서 발돋움을 하다 보면 우리가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빛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찬란한 생명의 빛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성숙한 경지에 이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감사합니다. 사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날마다 영적 발돋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 주님, 우리의 빛을 통하여 어둠을 비치게 하여 주시고 누추한 것들이 물러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참으로 대를 이어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후손들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되 예수님의 빛, 사랑의 빛, 능력의 빛, 지혜의 빛, 영광의 빛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의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강조해 왔듯이 우리의 그 영적 비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야 할 텐데 오늘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이제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이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